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4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배부르게 할 물질적인 떡을 생각한다라고 이제 앞에도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계속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표적은 기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기적을 포함한 기적이지만 그저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어떤 기적들의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단지 그들의 이성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바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도 이분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유익을 줄까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작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주권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37절, 39절, 44절에 연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도 이끄시는 분이고 아들도 이끄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아버지는 그에 따라 구원받는 자를 이끄시고 또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표시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끌림 받고 있어. 난 구원받을지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얼마나 어, 몇 점까지 순종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것을 그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로 51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 35절에도 마찬가지고 4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종말론적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미래적인 얘기죠. 마지막 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47절 50절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부활과 영생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미래적이고 현재적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해요. 이것이 35절, 그 다음에 51절, 뒤에 나오는 56절, 58절까지 쭉 나옵니다. 동시에 미래적인 구원도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를 부활시켜서 영생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39절과 44절 같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함께 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볼 텐데 유대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유대인들은 서로 논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을 먹을 수 있냐?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과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도무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싸워서 나라를 쟁취하는 사람인데 그런 주권, 군주 같은 사람인데 자꾸만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 바라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고난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이해의 폭이 넓은 상태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5절을 보면 인자의 살과 피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예수님께서 살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이러한 희생적 죽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먹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지만 그는 먹히시기 위해 살고 계신 것입니다. 56절부터 59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에 연합한다고 56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입니다. 그 생명이 신자 안에 있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서 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보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0절부터 이제 마지막 71절까지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 보면 예수님부터 나오는 성령과 말씀,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긴 설교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60절, 어쩌면 여러분의 반응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6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 그리고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거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성적인 그 시대의 삶을 갖고 있던 이성적인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찬 관점에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64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 팔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즉 그들은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2제자 말고도 예수님 따르는 무리를 다 제자라고 부르는데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떠난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 그리고 죽음을 통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육적으로 뭔가 유익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만 말하니까 실망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 했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떠나버린 것입니다. 67절부터 71절 보면 그런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이 떠난 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68절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늘의 개념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께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의 선택을 말씀하시죠. 70절입니다. 12제자는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12사도 모두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선제적 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있었고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같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선택 결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제들에 대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다른 복음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부분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 식구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맛보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주님께 여러분 선택해서 지금 이 교회 안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여서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지금부터 그 영생을 위한 삶을 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에 있을 그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기에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식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